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안식일 아침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 게 이제 3주 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주간 야영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뵌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손님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성경절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5번째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 설교를 거의 꼭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반기가 마치는 안식일에 때마침 이 로마서 13장이 딱 얻어 걸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이 또한 때마침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들어맞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저희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씀은 11절에 이 시기를 어떻게 하거니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왜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냐면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기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몇 년 뒤에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에 무엇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혹은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대충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은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표적들을 바라보고 있고 시대의 징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다가 깨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브렉시트와 재림 준비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브렉시트 이번 주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문을 혹시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브렉시트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British Exit. 네. 이번 주에 영국에서 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총선이 영국엔 대선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고 총리와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에서 이제 이 투표율을 보면은 약 한 60% 정도가 된다고요. 60%의 국민들이 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투표에서는 70%가 넘는 영국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가? 지금 현재 영국이 유럽연합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소속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것인가 아니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결정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투표가 찬성표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최종적으로 이 투표 결과가 들어왔을 때 영국인의 51.9%가 탈퇴할 것이라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네.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많은 영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야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무엇이고 도대체 유럽연합 탈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언제서야 많이 검색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투표하고 나서 어제서야 그 검색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성의 투표를 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이 탈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전 세계의 이 금융가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영국 시민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이 맞는가? 찬성의 표를 던진 사람들조차 내가 그러지 말고 반대에 투표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예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인데요.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은 오늘 처음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박사와 술객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많은 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임금님의 꿈을 왕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신들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박사들에게 그렇다면 너에게 줄 수 있는 운명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서 말합니다. 임금님, 저에게 하룻밤만 주십시오. 하룻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알려주셔서 제가 그 꿈을 임금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에게 하룻밤을 주겠다. 내일 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2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꿈이 아니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신상은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가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다고 다니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그냥 이 신상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의 각 금속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무엇이니이다? 금머리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머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할 필요 없이 성경은 무엇인지 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머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의 슈퍼파워로서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 중동의 패권 자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왕이 금머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대표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무엇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각 금속은 하나의 개인의 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상상도는 바벨론의 상상도인데 굉장히 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가운데에 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신전의 높이는 91m나 됐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둘레는 10마일이나 됐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들이었던 아테네나 로마에 비해서 그 뒤에 지어졌던 도시들이죠. 로마나 아테네에 비해서 훨씬 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마르둑 신전은 91m의 높은 신전이었는데 그 실내 전체가 다 도금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마르둑 신전 안에 이 18톤의 금이 사용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단과 왕좌를 짓는 데만 7,727kg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 39절은 말하기를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내 나라가 정말 완벽하고 정말 강하기 때문에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니엘서 2장 39절을 말하기를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왕의 나라보다 더 낮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이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은 말하기를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이 벨사살 왕도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그의 바벨론 성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에조차도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성이었습니다. 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 각 성의 외벽과 내벽에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이 커다란 굉장히 넓은 벽이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이 성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파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술에 취해서 즐기자.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벨론 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라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인 메데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그 지역의 슈퍼파워로서 이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사용되는 이 환전,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은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붕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많은 무기에 은이 사용된 것을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정확하게 금나라인 바벨론 이후에 은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데와 페르시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른 나라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어느 나라의 왕이요? 헬라의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가 그 지역에 패권을 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헬라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주사합니다. 그리스를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그리스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빨리 이 나라가 자랐던 나라는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역사가였던 에리아는 말하기를 알렉산더의 이름이 미치지 않은 나라나 도시나 백성은 없었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인생 경로에 누구의 손이? 신의 손이 그를 이끈 것이 분명하다. 세상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만큼 그의 영토를 그의 속도만큼 영토를 확장했던 왕은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의 손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했던 그리스조차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어떤 나라가 따르는가? 쇠로 만들어진 종아리의 나라가 따르게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이어졌던 이 로마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 역사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공화국의 군대는 전투에서는 종종 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유프라테스 강과 다뉴브 강, 라인 강과 대양을 향하여 빠르게 진군하여 그 나라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무엇의 제국?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서 연속으로 깨어졌다. 금의 나라도 무너졌고 은의 나라도 무너졌고 노새 나라도 무너졌고 그 이후에 철의 제국,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제국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역사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말하기를 분명히 쇠의 제국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의 제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쇠의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가 따를 것인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이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분열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유럽 지역에 기원 후 476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쇠와 진흙의 나라들이 비록 합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어떻게 할 것이나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어떻게 하지 아니함이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로마가 멸망되고 나서 그 이후에 따랐던 유럽의 10개의 민족과 그 이후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섞이긴 했었지만 그들이 합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하나의 통치권으로 합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의 노력은 늘 불거품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덴마크의 한 성에 가시면 보이는 벽화인데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운데에 한 왕비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계도입니다. 이 가계도는 무슨 가계도인가 하면 유럽의 왕족의 가계도예요. 유럽의 각 나라의 왕의 가계도인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각 나라의 왕들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계속해서 싸우다가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들이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ey will mingle with the seed of men. 그들의 씨를 섞는다. 네. 그들의 자손을 섞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합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유럽을 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퀸 빅토리아 여왕은 무엇으로 불렸는가 하면 유럽의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왕족들이 이 빅토리아 할머니의 자손들이었어요. 결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이 유럽의 역사, 로마가 멸망되고 나서 유럽의 역사는 많은 많은 왕들이 유럽을 합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권 아래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섞일 것이나 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유럽을 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카롤루스 대제, 샤를마뉴 대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를 5세, 스페인의 카를 5세 또한 그가 노력하였습니다. 유럽을 합하고 자기의 통치권 아래에 유럽을 두려고 노력하였고 거의 성공하였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카를 5세 또한 실패했습니다. 루이 14세 또한 자기의 통치권 아래 유럽을 두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이 유럽을 연합시키려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연합된 유럽을 만들 것이다. 한 화폐와 한 언어를 쓰며 한 정부가 통치하는 한 유럽을 만들 것이다. 그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워털루 전투에 임했을 때 대부분의 군사 전략가들은 분명히 프랑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군대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포병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는 정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있는 포였는데요. 나폴레옹이 이 워털루 전투에 임했을 때 1815년 6월 17일이었는데 6월 17일에 계절에 맞지 않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투에 임했던 몇 명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 포가 어떤 식으로 살상을 하는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포가 어떻게 살상을 하는가 하면 이 포를 쐈을 때 포가 직접 맞아서 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가 땅에 튕겨서 나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나폴레옹이 포를 쏘긴 쏘는데 포가 다 어떻게 되냐면은 땅에 다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소설인데 이것이 역사에 기반한 소설입니다. 이것이 이 레미제라블이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1815년 6월 17일 밤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유럽의 운명은 뒤바뀌었을 것이다. 섭리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섭리에 의하여 계절에 맞지 않게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업적은 무너져 버렸다. 그 전쟁이 마치고 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강하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옥스퍼드대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현대사 강의 3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한 군대, 나폴레옹의 군대에 대항한 주적은 누구였는가? 누가 이 세력에 저항하여 쓰러뜨렸는가? 그것은 신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유럽을 나폴레옹의 힘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러시아나 독일이나 영국도 아닌 누구의 손이었다?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이 아놀드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이저 비렐름 2세, 독일의 카이저 비렐름 2세도 유럽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스탈린 또한 실패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아돌프 히틀러는 이와 같은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한 백성, 한 나라, 한 지도자로 연합된 유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1년 3월에 이렇게 연설합니다. 국민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께 구하는 것은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총으로 전쟁을 싸울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럽을 연합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의 예언에 말하기를 그들이 섞일 것이나 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빗나감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탄 섞인 걱정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 연합의 모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이 하나의 화폐 그리고 하나의 이 연합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유럽의 가장 강대국 중의 하나인 영국이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이 유럽연합에 소속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몇 년 전에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유럽이 절대로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럽은 절대로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유럽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탈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바로 이 분열된 나라, 이 쇠와 진흙의 나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질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의 나라입니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하기를 그 반석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나라도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영원한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이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그의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초대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싫어했는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의 무엇으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무엇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거절하는가? 자기의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어떻게 하니? 죽이니.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 이후에 왕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청하라.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이 무엇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까? 청함을 받고 무엇으로 들어왔는가 하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무엇하러 들어올세?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살피십니다. 무엇을 살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재림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예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무엇의 기약이?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무엇을 입도록?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인가? 이 옷은 무엇인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로다? 옳은, 혹은 원어를 보시면은 의로운 무엇이로다? 행실이로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성화되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기를 믿어서 순종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그 이후에 2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분별한 뜻대로 우리의 몸의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갑자기 제가 아내 사랑하는 얘기를 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무엇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행실이 작년과 똑같으면 여러분 믿음 없으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품성이 아직도 여러분 불평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 시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문 시조 1897년도 1월 25일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우연히 하늘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구나 충분히 생각해보면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걷는지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화인 여사가 8개의 질문을 여기에 적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8개의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나? 그러지 않았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나? 성령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혹시 쓰기가 좀 느리시면 혹시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네 번째는 내 죄가 용서받았나? 적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나? 내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나?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였나? 네 번째, 내 죄가 용서받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섯 번째,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나 그렇지 않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구주를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내 여생에 안식일을 전적으로 바칠 마음이 있는가? 안식일 시간을?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바쳐야 됩니다. 내 시간을 바칠 때 내 시간의 90%, 99%, 10%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100%를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바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대부분은 드리고 이것만은, 이 죄만은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7번째 질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셨다. 그는 부활하셔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무엇인지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온전해져서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 8개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이 질문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그저 예가 맞겠지, 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이 질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에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믿음은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품성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하나님, 제 자신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곧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지 저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과 분쟁 혹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세상 것들 계속해서 사랑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 보면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시고 우리의 품성과 행실이 의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